오늘은 읽은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통하여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모습이 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참 보람있고 행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 될 것이라고 소망하십니까? 그 소망하는 바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인생이 되어질 것이라는 소망과 믿음을 가진다면 그 과정에 조금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어도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참 많고 속상한 일도 많고 억울한 일도 많고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일들도 참 많지만 우리의 마지막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될 것이기 때문에 잘 견디는 것이죠. 우리 먼저 하나님 나라로 가신 우리 황기영 장로님의 인생의 모습이 이와 같이 아버지의 나라에서 별과 같이 해와 같이 빛나는 인생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황기영 장로님을 먼저 하나님 보러 떠나보낸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참 슬픔과 아쉬움이 있지만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날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도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전체의 주제와 같은 말씀인데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비유를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천국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바실레이아라는 단어인데요. 신약에 한 161회 정도 나왔어요. 그런데 복음서에서만 약 141회 정도.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아버지의 나라를 많이 이야기를 하였지만 주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의 나라를 설명한, 예수님의 많은 비유와 설교의 주제가 이 아버지의 나라라는 것이죠.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에서 이 아버지의 나라를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해주세요.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에 대한 7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 표를 보여주시면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누룩 비유, 감추인 보화의 비유, 좋은 진주의 비유, 그물 비유, 한 번만 설명하시지 않으시고 7가지로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려고 한 것이죠. 여러 가지 의미를 설명해 주시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참 자상하신 분이신 거죠. 이 마태복음 13장뿐만 아니라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천국의 비유를 이렇게 좀 구분을 해보면 3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적인 의미를 보여주는 비유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감추인 보화 같은 비유, 현재의 의미예요. 보화는 잘 안 보여질 뿐이지 감춰져 있는 것이다.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소유를 다 팔아서 보화를 산다. 그러니까 결단하고 천국을 발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과거에 구약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도 천국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른 사람들, 율법학자들의 가르침과 달랐던 이유는, 표를 계속 보여주세요. 달랐던 이유는 예수님은 천국의 현재적인 의미를 설명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다들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간다 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아니야, 지금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라고 많은 비유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또 다른 비유도 현재와 미래가
연결되어 있음을 말씀을 해주시죠.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겨자씨가 작지만 나중에 이렇게 부풀러 올라진다. 누룩이 작지만 이렇게 많이 부풀어진다. 작다고 무시하면 절대로 안 된다. 너희 안에 있는 작은 천국을 발견하면 나중에 이렇게 큰 천국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현재와 미래의 의미를 설명을 하고 계신 것이죠. 또 세 번째, 미래의 의미. 미래에 신랑이 올 것이다. 미래에 그물에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 이렇게 걷어질 것인데 나쁜 물고기는 버려질 것이다. 이게 심판에 대한 그런 말씀, 이런 이제 비유로 설명을 하셨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비유로 설명을 하셨을까? 비유로 설명을 하신, 비유라는 방법을 선택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으실 텐데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로 앞 구절에 있는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13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 조금 긴 말씀이지만 우리 자막을 통하여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왜 비유로 말씀하셨냐면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잘 볼 수 있는 것들을 소재로 이 천국을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겨자씨나 누룩이나 그물이나 열매나 무화과나 이런 사람들이 그냥 눈으로 많이 볼 수 있는 것들을 통하여서 천국을 설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마음 가운데 천국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컵을 보면 어떻게 이 컵을 가지고 천국을 좀 설명을 할까, 이렇게 좀 책을 보면 이 책을 가지고 어떻게 설명을 할까, 좀 먹을 것이 있으면 이 먹을 걸 가지고 어떻게 천국을 좀 설명을 할까, 그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마음에 천국이 가득하셨는데 보이는 것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천국을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고 시도하시고 노력하셨다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 일상생활에 있는 것을 통하여 설명을 해도 못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못 깨닫는. 왜 못 깨닫는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 15절의 말씀을 자막으로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세번역으로 보면 무뎌졌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둔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해와 같이,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하는 것은 깨달은 사람의 모습을 설명하는 것이고요, 깨닫지 못한 사람의 비유는 무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뎌졌다는 것은 이거잖아요. 자꾸 자극을 주면 무뎌지잖아요. 자꾸 자극을 주면 무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무뎌질 수 있어요. 오랫동안 들어왔기 때문에, 오랫동안 모세의 율법을 들어왔기 때문에, 오랫동안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오랫동안 신앙 안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무뎌지는 그런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완악해졌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완악해졌기 때문에 들어도 듣지 않는 거예요. 들어도.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요, 이 마태복음 13장 같은 경우에 천국 보화, 여러분 신앙생활 한 10년 20년 하면요, 또 어린아이부터 이 교육부에서 이렇게 자라오면요 여러 번 듣습니다. 그런 말씀 들을 때 감추인 보화 그나 알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잘 깨달아 알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요. 그거 알지, 하지만 잘 모르면 이게 무뎌지는 거예요. 알지, 그거는 알지, 신앙생활 할 때 그거 다 알지, 신앙생활 내가 몇 년을 했는데 이거 내가 다 알죠. 그래서 다 알고 다 옛날에 경험해봤고 다 했고, 이런 오래 신앙생활 한 분들이요 굉장히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마음이 완악해졌다라는 말이 이런 의미라는 것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런데 16절 말씀 보여주시면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런 새로운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든지 내가 잘 듣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듣는 사람은요 눈이 봄으로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귀가 그냥 듣는 것으로 복이 있대요. 눈이 그냥 보는 것으로 복이 있대요. 마음이 무뎌지지 않고 새로운 마음, 누가복음 말씀으로 하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그냥 그 눈이 하나님 말씀 보기만 해도 복된 눈이 되고 하나님 말씀 듣기만 해도 복된 귀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눈은, 여러분의 귀는 복된 눈과 복된 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축복해 볼까요? 여러분의 눈과 귀가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눈이 보는 것만으로 복되다고 하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냥 귀가 듣는 것만으로도 복되대요.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자, 그럼 오늘 이 감추인 보화의 비유, 좋은 진주의 비유와 감추인 보화의 비유는 쌍둥이 비유라고 합니다. 그 의미가 이제 비슷한 비유이기 때문이죠. 우리 두 가지 메시지를 우리 같이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부터 46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비유라는 말은 파라볼레라는 단어인데요, 옆에 던지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옆에 던지다. 그러니까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요, 잘못하면 땅바닥이 매맞아요. 땅바닥이 이런 거죠. 너 안내담, 너 혼나 하면서 땅바닥에 매를 때리는 거예요. 땅바닥에 매를 때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교육 효과가 있어요. 직접 맴매를 안 해도 돼요. 너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땅바닥이 매 맞아요, 애들이 잘못하면. 그런데 예담이가요, 이거 땅바닥이 잘못했네, 땅바닥 맞아도 싸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전혀 이 의도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듣는 동화를 보면요, 이런 우화적인 내용들이 참 많아요. 예를 들면 흥부와 놀부 보면 놀부가 벌 받잖아요. 욕심 부려서 벌 받아요. 그러면 놀부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놀부 얘기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들려주는 메시지죠. 이렇게 욕심 부리면 안 되겠구나 해야 되는데, 놀부 얘기 듣고 놀부 잘못했네, 놀부 벌 받아도 싸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는 직설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지만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비유는 차칫 잘못 이해할 수 있어요. 방금 설명한 것처럼 아유 땅바닥이 잘못했네, 이거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를 복음서에서 많이 설명하면 제자들이 못 깨달아 알고 나중에 선생님 그 비유 무슨 의미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이런 구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깨달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밭 갈다가 금덩어리 발견할 확률은 높나요, 낮나요? 엄청 낮죠. 여러분이 만약에 밭을 갈다가 여기 뭐 보화라고 했지만 금덩어리를 발견하면 그걸 요즘 말로는 뭐라고 하죠? 헐 대박 뭐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여러분,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다는 의미가 천국 들어가기가 이렇게 어렵다는 의미인가요? 확률이 낮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하는 것처럼 천국은 어떤 행운이라는 의미인가요? 여러분, 나중에 자기 소유를 팔아서 이 밭 샀다고 하는 거 보면 그 밭이 자기 밭이 아니에요. 그럼 이 비유를 우리 아이들에게 설명하면 아이들 중에는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인한테? 그거 주인 건데 마음대로 가지면 안 되지 않나요? 이거 너무 성경이 잘못된 가르침 주는 거 아니에요? 그 나는 신고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핵심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밭에 감추어진 보화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이 비유의 핵심 메시지는 복음을 듣는 사람의 주저함에 대한 말씀이에요. 주저함에 대한 말씀. 천국을 발견했는데 왜 주저하느냐? 천국을 지금 발견했는데 왜 주저하느냐? 이 짧은 두 비유의 공통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은요,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그 진주를 샀느니라. 그럼 이거 재산 다 팔라는 의미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지금 그걸 발견한 거예요. 너무 좋은 그것을 지금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가치 있는 것임을 아는 사람만이 자기의 모든 것을 가지고 그것을 사는 결단을 한다는 거예요. 왜 이 결단이 필요하냐면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결단을 못하고 주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대표적인 사람이 니고데모죠. 니고데모. 깨달아 알았는데 결단을 못하고 밤중에 찾아와요. 니고데모는 언제 결단하죠?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결단하는 것도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 괜찮냐면 마태복음 28장은 마태복음의 가장 마지막 장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셔서 제자들을 만나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 말씀엔 이런 구절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의 죽음도 경험하고 예수님의 장사되신 것도 경험하고 예수님의 부활도 경험하고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배한 이후에도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요한은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을 그 400년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 태중으로부터 성령 충만함으로 태어나게 하신 엘리야와 같은 그런 선지자였는데요, 요한도요 나중에 제자들에게
당신이 맞습니까? 우리 또 다른 사람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라, 이렇게 묻잖아요. 요한은 본인이 직접 예수님의 머리 위에 세례를 주고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듣는 것을 보고도 누구 또 다른 사람 기다려야 됩니까? 한다는 거예요.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은요 병이에요. 병은 고쳐야죠. 고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혹시 복음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깨달아 알고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의심하는 마음이 들거나,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 내 인생이 행복할까 하고 의심하는 마음이 들으면 여러분, 이 의심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의심은요, 하나님이 내 앞에 축복을 이렇게 가져다 주셨는데요, 이 축복을 발로 뻥 하고 걷어차는 행위와 같아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선하심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서 구원하심을 의심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세상에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죠. 나와 관련된 일들, 나의 가족과 관련된 일들, 이 세상과 관련된 일들,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 너무나 많은 이해되지 않는 일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죠. 믿어야 돼요. 믿지 않으면요, 우리가 제정신으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너무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죠. 너무나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믿음은 단지 예수님을 믿어서 나중에 천국 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나중에는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심은요, 마치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데요, 마음의 평화를 구하면서도 평화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행위 같아요. 건강 중요하지 하면서 건강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행위와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안 살아요. 안 살아요. 의심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살아도 될까? 염려하지 말아라. 저기 들의 백합화도, 하늘에 날아가는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냐?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들을 때는 아멘 하지만 세상 나가서는 근심하고 걱정하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잖아요. 이 통계학자들이 우리가 하는 근심과 걱정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데이터를 해서 보니까요, 우리가 하는 근심과 걱정의 70%는 하지 않아도 될 걱정과 근심을 한다고 하잖아요. 하지 않아도 될 근심과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가 살면 되는데 살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저나 장로님들이나 어떤 정책을 정하고 하면 이것은 여러분을 정말 성숙한 신앙인으로 잘 성장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계획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따라서 하시면 돼요.
소그룹이 있습니다 하면 참석하시면 되고요. 성경 암송이 있습니다 하면 암송하시면 되고요. 성경 읽읍시다 하면 읽으시면 되고요. 전도합시다 하면 하시면 되고요.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안 하세요? 아유,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아유, 이렇게 나와서 하다가 내가 이게 정말 내 신앙에 도움이 될까? 신앙은 예수님 닮은 신앙 되기 원한다고 마음 먹으면서도 예수님 닮은 신앙인의 길들을 성경에서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다.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땅에서 보화를 발견하고 진주를 발견한 거예요. 근데 왜 머뭇거립니까? 왜 주저합니까? 사야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사야죠. 그것이 정말 내가 찾던 진주라면, 내가 정말 놓쳐서는 안 될 보화라면 사야죠. 놓치지 말아야죠.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값진 진주를 바라보고도 저 사야 되나? 사야 되나? 하는 거예요. 머뭇거리고 의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주저하고 하다가 시간이 점점 지나가는 거예요. 점점 다 지나갑니다. 교회에서 섬기는 일들도요. 여러분, 이렇게 아가페 찬양대가 아름답게 은혜 찬양 으로 늘 섬기잖아요. 여러분, 아가페 찬양대 많이 나도 좀 아가페 찬양대처럼 좀 섬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많이 지휘자님하고 대장님에게 얘기하세요. 목사님 나중에요. 제가 조금만 더 있다가요. 그 조금 하다가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가페 찬양대에 많이 지원해 주세요. 아가페가 아멘 해야죠. 아가페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가페 찬양대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섬기는 이 봉사의 일들도요. 나중에 조금만 전도도요. 매일 전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 표정을 보면서 은혜를 받아요.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하죠. 여러분, 한번 와 보세요. 그냥 누구만 하는 거지 하지 마시고 한 달에 한 번도 괜찮아요. 한번 와 보세요. 저녁에 와 보세요. 와 보시고 한번 여러분이 나가서 전도해 보세요. 암송도 매주일 어떤 분들은 열심히 암송하는데 어떤 분들은 맨날 이렇게 밑에만 보고 있어요. 한번 암송해 보세요. 이번 주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는 특별히 한번 내가 이번 주 한번 암송해 봐야지 하고 해보세요. 여러분, 귀한 것을 발견했으면 그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붙잡고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의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말씀하신 말씀을 듣고도 그렇게 해서 안 사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안 사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셨던 2000년 전이나 2000년 후나 분명히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설명해 주시고 분명히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런 성숙의 방법도 말씀해 주시는데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나중에 그 책임을 나 자신밖에 질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는 내가 혹시 머뭇거리고 있는가, 주저하고 있는가, 내가 혹시 의심하고 있는가, 염려하고 있는가, 걱정하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잘 돌아보고 감추어진 보화와 같은 천국을 여러분 꽉 붙잡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그런 놀라운 지혜와 무엇보다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44절에서 46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에서 46절입니다. 시작.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서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이 천국 보화를 발견한 비유, 값진 진주를 발견한 비유를 말씀하시고 7가지 비유를 다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물어보세요. 13장 51절 말씀인데 제자들에게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이 모든 걸 깨달았냐 물어보세요.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예, 깨달았습니다. 이 깨닫다라고 하는 말씀은 쉬니에미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열매를 맺다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마태복음 12장까지는 한 번도 나오지 않은 단어인데요, 13장에서만 6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13장에 깨달음. 그 13장은 비유를 말씀하시지만 깨달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깨닫는 것은 곧 열매 맺는 것. 여러분, 열매 맺는 나무가 좋은 나무죠. 마태복음 12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느니라. 열매가 좋으면 나무가 좋은 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 맺는 인생이 진짜 좋은 인생인 거죠. 열매 맺는 신앙인이 좋은 신앙인인 거예요. 전도를 해서 생명의 열매를 맺고, 섬겨서 섬김의 열매를 맺고, 우리 어린 자녀들을 가르쳐서 그 자녀들이 잘 믿음의 자녀로 자라나는 우리 교사들, 그 열매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배를 섬기는 많은 분들, 예배를 섬김으로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고 치유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열매죠. 열매가 있어야 좋은 나무라는 거예요. 좋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는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자가 열매 맺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7가지 비유를 다 하시고 마태복음 13장은요 아주 조금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으로 끝나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8절까지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눈으로 자막을 보시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모든 비유를 마친 이후에 그것을 떠나셔서 고향으로 가세요. 54절에 보니까 고향으로 갔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55절 보여주시면 그 목수 아들 아니야? 어머니 마리아 아니야? 지금 형제들도 있잖아.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56절을 보여주시면 누이들도 지금 우리와 다 함께 있지 않느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잘 아는데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57절에 보면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래서 58절에 보면요,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 고향에 있는 사람은요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 비유의 말씀 가운데 비유를 들려주셔도 마음이 완악해져서, 마음이 무뎌져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능력이 고향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예수님의 능력이 잘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 고향 사람들 마음 같아서이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아요. 예수님 잘 알아요. 하나님도 잘 알고 말씀도 잘 알아요. 그런데 잘 안다는 것과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것과 연결이 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히려 배척했어요. 그 목수의 아들인데, 마리아도 알고 형제도 알고 누이도 잘 아는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무뎌져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마음 같지는 않은지,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열매가 없는 것은 아닌지, 말씀에는 익숙하지만
그 익숙한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녹아져서 열매로 나타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아닌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천국 비유는요, 예수님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기보다 잘 아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새롭게 천국을 발견하라고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비유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 다시 발견되어야 돼요. 다시 발견돼야 돼요. 여러분, 맨날 옛날 얘기 하시거나 옛날 신앙 붙잡고 옛날에는 이렇게 했는데 옛날에는 오늘 얘기하시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만나는요, 매일매일 새로운 만나를 먹었어요. 똑같은 만나지만 새로운 만나를 먹었어요. 옛날 만나는 다 썩어졌어요. 여러분, 옛날에 신앙생활한 거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너무 옛날 그 이 사람들이 예수님 어릴 때부터 다 잘 보아온 사람들인데 복음을 다시 발견을 못 하잖아요. 복음은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발견되어져야 되고, 복음의 기쁨과 감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고백되어져야 되고,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는 삶, 깨닫는 삶이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이런 사람들이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금호중앙교회는 올해 68년 됐어요. 그런데 마치 1년 된 교회처럼 새롭게 더 새롭게 이 금호동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나 익숙한 예수님의 고향에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다 아는 거니까. 전도도 해봤고, 예배도 드려봤고, 행사도 해봤고, 구역 모임도 해봤고, 다 해봤고. 솔로몬처럼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헛되다. 그렇게 되어지지 않도록 68년 된 교회이지만 마치 1년 된 교회처럼 새롭게 발견하고, 그렇게 날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기쁨을 새로운 기쁨으로 고백하는, 천국 발견했는데 주저하지 않고 모든 소유를 들어서 그 천국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하고 붙잡는 결단이 있는 그런 교회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